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날 수밖에 없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날 수밖에 없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도 그 결과가 원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두고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물론 아직 어린 친구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뒹굴고 있어도 나는 중간고사를 잘 볼 거야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들도 결국에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 모든 결과는 결국 원인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원리가 영적으로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하반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그러하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저희는 이 말이 등장하게 된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라서 행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들과 성령을 따라서 행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이것저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절을 보시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각각 자신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그 당시 관습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서 말미에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16절에 나와 있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그 핵심적인 교훈을 성도들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성령의 열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강조가 되고 있죠. 2절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양선을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볼 때 성도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관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 본문인 6절을 한번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교회론과 관련해서 제가 교리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는 가르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항상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좋은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좋은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가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좋은, 영어로는 굿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 좋은 나무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아가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소스는 복수로 쓰였을 때 상품, 재산, 소유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할 때 부자가 지니고 있던 재산들, 소유들이 좋은 것, 즉 아가싸,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하라는 말은 나누어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은 이 6절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물질적인 것을 나눠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양을 해줘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매튜엘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도록 지정된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의무다라고 하였고, 또 유명한 학자죠, 존 스토트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자신의 선생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자신이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맥락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3절에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도 인용을 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70인들을 파송할 때 일하는 자가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절 말씀을 성도가 자신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의 저 같은 사역자들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역자들은 참 감사한 마음을 느껴야 하고, 또 그만큼 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소홀히 여겨서 그들을 부양하는 일을 게을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이 제가 강조했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의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심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서 뭔가 심으면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영적인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이고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사 먹는 것이고,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옷이나 뭐 사치품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기꺼이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 더 화려한 삶,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 즉 성령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도와준다든지,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심었을 때 거두게 되는 열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도 우리가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곧 물리기 마련이고 우리 뱃속에서 소화되고 나면 끝이 나죠. 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사치품을 사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실증 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면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으로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이 물질을 심었을 때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거룩함에 있어서도 한 걸음 진보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주실 칭찬과 상급을 이 사람은 받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한정해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것이 물질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선하고 좋은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심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 심는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사용해서 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고 에너지를 쏟고 있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은 아닙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안타깝게도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물질 등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자는 16절에 나오는 표현을 고려했을 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더 두려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21절을 보시면 육신의 일을 일삼고 그런 열매를 맺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죠. 근데 저희가 읽은 이 8절에도 이 두려운 사실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소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것처럼 부패하다, 썩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멸망하다, 파멸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교수님이라는 분은 여기 이 단어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한수 교수의 지적은 5장 21절에서 하는 말이나 아니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영적인 일,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 육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거두게 될 것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이 8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단순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영원한 멸망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육신적인 것에 심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공로로 여겨져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는 다릅니다. 옛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그저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내주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죠.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증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도 입증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 자기 자신은 완전히 비워지고 그의 배, 곧 그의 인격 전체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지배를 받고 그것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죠.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는 그 보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이 보화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이 모든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총명했어요. 그래서 여러 과목에서 우등한 성적을 거뒀었고, 그러다 의학도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 의학계 안에서도 상당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립 주치의였던 토마스 호더라는 사람이 그 로이드 존스를 수석 어시스턴트로 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 로이드 존스가 계속 그 의학계에 머물고 있었다면 그는 거기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고 여러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가 회심을 하고 설교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였죠. 이런 로이드 존스의 어떤 결단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설교자가 된다고 그런 의사직을 포기할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라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로이드 존스가 했던 말이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때는 믿어지고 어쩔 때는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제였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그 의사직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포기한 게 아니다. 손해본 게 아니다. 오히려 난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비단 로이드 존스라는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너희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었죠. 이 말씀은 그 중세에 있었던 프란치스코처럼 저희가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로서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각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각오를 가질 때, 즉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래,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심과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라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라야 나의 제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영적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도 결코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죠.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든지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3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그 말이었죠. 누군가 죄를 진 것을 보고 난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난 마치 자신이 이미 성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동일한 경고를 7절에서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곧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생활하고 거기에 우리가 가진 것을 열심히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들, 생각들이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으면서 살아갔는지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 영원한 멸망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기쁨과 거룩함의 진보라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날에 주님의 상급과 칭찬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그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으면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에겐 그런 생생한 영적 감각이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위에 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이 영적 감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감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목적지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해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당장의 가시적인 열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 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고 영적 은혜가 있지만 가시적인 면에서 무언가를 거두어들이는 면에 있어서는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돈을 주었을 때, 후원을 했을 때 그것만으로 우리가 당장 어떤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는 것 같고 오히려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이런 걸 심어도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번아웃이라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나 이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행하던 봉사를 내려놓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것을 몇 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낙심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9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지치다,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성도들이 열심히 이렇게 심는 삶을 살다가도 그들이 금방 지치고 금방 실증이 나고 금방 용기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바울 자신의 삶이 가장 낙심될 만한 상황이었고 가장 지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복음을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줄이기도 하고 수고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협을 많이 경험하였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장 낙심할 법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아무리 심어도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거듭날 때 받았던 그 성령에 의해서 갖게 된 그 영적 감각,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때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선고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들도 바울이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선고될 날이 있을 것을 알고 그때를 주목하고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런 소망을 붙잡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학생 청년들과 함께 남이섬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남이섬을 구경을 했죠. 그리고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는 수목원을 같이 하고 있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그 기념품이라고 할까요? 기념품을 파는 샵이 있었는데 거기서 튤립 구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서 집에 가져와서 이제 키우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키운다고 이제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뭐 저게 얼마나 자라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관리하면 저게 자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여기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큼 싹이 나더니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손가락 하나만큼 싹이 자라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가만히 그냥 물만 주고 환경만 조성해 놨는데 이렇게 알아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싹이 트고 이만큼까지 자라게 됐었던 것이겠죠.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밤낮 자는 중에 자라되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죠. 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력을 다 사용해서 그 일을 해도 그게 언제 자랄지, 언제 그것을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종종 추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추수의 때가 곧 저에게 이르게 될 것이고 저희는 그 날에 그때까지 심어왔던 것들을 충분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기쁨으로 무엇보다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